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요한계시록이 거의 이제 끝 부분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설명하는 부분만 끝나면 끝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자격, 교회의 바른 기초, 교회의 구조, 각 구성 요소 뭐 이런 것들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한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는 이미 결혼한 여자를 의미하지 않고 결혼을 앞두고 혼인 예식을 치르기 위해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정혼녀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로 그와 같은 신부의 모습인데, 마태복음 25장에는 바로 그 부분을 쭉 다루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해 보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면서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다 하면서 쭉 설명하거든요. 결국 이 내용은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는 신부라는 사실을 자각시킵니다. 신랑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겠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고린도서 11장 2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할 때 어떻게 해요? 기다리겠죠. 준비된 가운데. 그래서 신부는 어떤 남자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절이 있는 한 남자만 바라보고 있는 이런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데, 우리 정결한 신부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고 경건하게 이 땅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참아 견뎌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신부와 가짜 신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진짜 신부는 어떤 신부일까요?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견뎌냈던 사람들, 많은 죄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난 가운데 조금이라도 거룩하지 못한 부분들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깨끗함을 받은 무리들, 이 사람들이 신부겠죠. 사대교회에 보면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사정을 볼 때 사대교회는 굉장히 규모가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에 포함될 수 있는 자는 몇 명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 몇 명은 누굽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온 그들이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특징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겁니다. 11절 보시면은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미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는 아직 완전히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교회 안의 죄인들은 계속해서 들어오겠죠. 아무리 절망적인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고 자기 죄를 감추고 숨기게 되면 문제가 있겠죠. 그러나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이 죄들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자기 죄를 버리고 나오는, 그래서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런 가운데 예배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되는 교회가 지상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배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내적인 변화, 외적인 변화. 우리는 아직 완전히 영광스러워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우리의 눈이, 우리의 영안이 밝아질 수 있습니다. 내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 내 앞에 크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교회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게 되겠죠. 그래서 이 우주에서 가장 빛나게 될 그날이 주님이 교회를 영화롭게 하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광이 그 앞에서 빛을 잃게 될 것이고 천사들도 이들보다 더 빛나지 못할 겁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바로 신부로서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쓰게 되는 그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과 같이 맑더라. 이 교회의 모습은 지극히 존귀한 모습이에요. 지극히 존귀한 모습. 그럼 우리 이 시대를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12절에서 14절 보시면은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들입니다. 이 문은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우리가 디딤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의 삶이 잘못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로막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문은 두 가지 역할을 하는데 외부의 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시편 84편 보시면 10절에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에 있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켜나갈 수 있는 영광이 자신에게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은 바로 그런 역할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수문장으로서의 영광을 지니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그죠? 복음의 여군으로 살아가는 동안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 16절 보면 우리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랬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오늘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요, 이미 구원 받았음에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음에도 합당하지 못한 구석들, 변화되지 못한 구석들, 그것이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붙들어 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새벽마다 하는 기도예요.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은 구석들, 마땅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한 잘못된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늘 기도했던 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첫 번째는 뭡니까? 내가 본받는 삶을 내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본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이 드렸던 기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저 그들이 구원받는 건 좋은데 증거했지만 내 삶이 변화가 되고 내 삶이 잘못되어서 오직 잘못된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복음을 증거한 그 사람들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하게 변화됐는데 내가 나 자신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를 통제하지 못해서 죄악 가운데 거한다면 그것은 실족한 겁니다. 잘못 살아간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고민합니다. 내가 복음을 증거한 후에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내가 두려워함이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좀 변화돼야 되는데 잘못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 없는가 돌아봤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교회는, 신부인 교회는 그래서 무엇을 기초로 세워진 성이냐 하면 바로 12절 14절에 기록한 그대로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다. 어떻게 이 성이 만들어졌고 어떻게 이 성 안에 들어올 수 있는지 이거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높은 성곽이 되어 있고 문마다 수호 천사가 지키고 있기 때문에 담을 넘어 들어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이 안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문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의 기초는 12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교회 기초는 사도들이 가르친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친히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이 성 안에는 오직 주님이 사도들을 통해 가르친 말씀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듣고 믿음으로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 12지파에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이단들이 우리 이제 가깝게 보면 요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들이 자기네 그 12지파로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해가지고 막 하는데 그 근거가 어디냐? 바로 이 성경 구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 무슨 지파 해가지고 저한테 뭐 잊어먹을 만한 편지가 옵니다. 예. 그래가지고 편지가 오는데 뭐 자기네 뭐 이거 얘기를 하죠. 이렇게 하는데 그럼 저는 오는 즉시 그냥 보지도 않고 찢어서 그냥 버리는데 자기네들끼리 이 한국 땅에서 12지파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문자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네들만 뭐 천국 백성이 된 것 같은 착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려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포함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방인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연의 신분으로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12지파의 한 사람으로 포함돼야 되고 그래서 이전의 지위 신분 다 버려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방인 출신으로 하나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모두 이 12지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성전에 늘 12덩이의 떡을 진설병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떡은 뭐로 만듭니까? 고운 가루로 만들어요. 고운 가루. 알곡이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깨져야 된다는 겁니다.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깨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어떻게 깎아내립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는 이 성으로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모든 것들, 자아를 깨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가 되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나를 무너뜨려야 되겠죠. 하나님 백성의 모임은 뭐죠? 그 모임 속에 모인 하나님 백성들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자기를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좁은 길을 걸어가면서 넓은 길을 향하지 않습니다. 좁은 길을 가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요. 어떤 누가 인도하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가는 마지막 우리에게 주어진 새 예루살렘은 완전 무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은 그 성은 그러면서 설명합니다.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 광과 고가 같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길이 넓이 높이와 같은 정입방형이란 겁니다. 성경에서 정입방형이라고 하는 것은 균형과 안정과 무흠을 상징합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임재 상징적인 처소였던 것이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입니다. 뭐로 되어 있냐면 정입방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은 모자라거나 흠이 추호도 없는 완전 무결한 곳이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언젠가 우리에게 주어지긴 새 예루살렘은 그와 같다는 겁니다. 골로새 1장 22절 보시면 이제는 그의 육체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그들의 삶에 뭐가 충만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합니다. 그래서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돼, 그리스도의 공로로. 또 거기에 맞는 삶의 구조를 우리가 가지게 되죠. 고린도서 5장 1절에도 보면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신 일이 뭔가 만일 물어본다면 뭘까요? 성전 청량하는 겁니다. 에스겔서나 계시록에 성전 청량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주님의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어떤 부분이 주님의 뜻에 맞고 어떤 부분이 주님의 뜻에 벗어났는지를 점검하고 계시는 겁니다. 15절에서 17절은 바로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이 완성됐는데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도 7교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은 길이 높이가 똑같아요. 완전히 주사위 모양으로 똑바르게 만들어진 성인데 크기는 엄청나게 큽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은 약 2,000km가 됩니다. 성벽만 해도 14,400규빗, 144규빗입니다. 이것은 완전한 크기를 제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사람의 청량이요 천사의 청량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비밀스러운 말을 두고 하는 것인데, 여기 사람의 청량, 천사의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인 크기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숫자인데 거기에 1000을 곱하면 많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하나님 백성들의 숫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아주 많을 것이라는 거예요. 뭐 14만 4천처럼 셀 수 없는 허다한 무리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생각에는 구원받은 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신자들을 감춰 놓습니다. 엘리야 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숨겨 놓은 것처럼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의 눈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나쁜 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감춰진 무릎 꿇지 않은 7천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눈에는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진정한 성도들을 감춰놓고 계시겠죠. 완벽한 변화된 사람들. 그래서 이런 모습을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막 성전의 지성소가 점 입방형으로 되어 있는 것 똑같이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도 바로 그런 의미로 균형과 안정과 무흠을 상징하는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전히 어때요? 변화된 모습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18절에서 21절에서는 좀 더 이 성곽을 구성하고 있는 보석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보석은 누굽니까? 교회를 말하는 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무수히 많은 보석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18절에서 21절 말씀해 보시면 12개 그죠? 보석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의 종류를 다 안 것을 보면 아마도 보석을 보는 전문가적인 눈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보석을 아주 귀하게 보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입은 조끼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들이 실제로 만들어 가야 할 거룩한 성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양성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똑같은 색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들어내야 할 귀한 성품들을 얘기한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한 성품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 외인을 향해 나 자신에게 맺혀지는 그런 열매가 되듯이요. 마지막 이 보석은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존귀한 성품들을 만들어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빗대어 얘기한다면 어떤 분은 보석인데 불처럼 타오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주 조용하게 말없이 섬기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보석인데 아주 지혜로운 보석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르겠죠. 근데 오히려 다 다르니까 더욱더 아름답고 충만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예요? 다양성이라고 해요. 다양성. 이 교회는 다양성 속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기본 원리로 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영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존귀한 삶을 살아가는 각각 개개인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인정해 줘야 됩니다. 저 사람은 저런 거구나라는 성품이 그 성품으로 맞게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보석 상자라고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성도들 자체가 뭐예요? 개개인이 다 존귀한 자로 하나님 앞에 변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보면 3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닦아놓은 기초 위에 성전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나 풀, 집으로 짓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력을 불로 시험하다 보니까 타지 않고 그대로 있고, 이런 사람은 상을 받지만 타버리면 아무 상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해를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세운 교회는 아무런 해도 입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지금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만일 베드로를 보석에 비유한다면 붉은색이 나는 호박이나 루비일 겁니다. 왜요? 그는 뜨겁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약에 보석에 비유한다면 그는 하나님의 깊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에메랄드라 아니면 빛을 많이 내는 다이아몬드일 겁니다. 나는 어떤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알지 못하는, 만약 나의 삶에 진정한 보석 같은 존귀함이 없다면 교회에 속한 자가 아니든지,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서 내 성품이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되지 않고 있다면 잘못된 겁니다. 성의 길은 맑은 유리와 정금 같다 했는데, 이 길은 서로 다니며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일 텐데 그것은 모두 깨끗한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한지를 보여주는 바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양성 속의 일치를 가지고 있는 기본 원리로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19절 기록한 대로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근데 14절 말씀해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성곽의 기초석은 12사도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변화된 성품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대충 살 일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성령 때문에 변화된 성품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그 빛이 언제쯤 납니까? 여러분, 그물 하나 캐는데도요, 한 1톤 정도 그 쓸모없는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부시고 그다음에 당근질하고 해서 만든 게 1g 정도, 조그만 금덩어리를 하나 만들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아름다운 영롱한 빛을 내는 뭐 다이아몬드 같은, 아니면 뭐 루비 같은 이런 뭐 엄청난 보석으로 우리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금질이 필요하겠죠. 오랜 시간. 성도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성도의 교제는 그만큼 아름다운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삶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보면, 그래서 우리는 평안의 매는줄로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킵니다. 왜요? 이미 다양성 속에서 다양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됨을 늘 이루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유기체로 묶여 있기 때문에,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에베소 4장 7절 9절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로 낮은 곳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에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줄 아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해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정금 같다고 했는데 이 길은 서로 다니며 교제하는 것을 말할 것이고 모두가 깨끗한 유리 같은 정금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아름답고 순수해야 되는가를 보여준 그런 말씀이고요. 성도들 사이의 교제는 정말 악한 생각이 반영되지 않는 그런 교제가 되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축복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교회를 견고하게 만들어줍니다. 가끔 우리가 얼마나 진지하지 못한 자세로 성도들 간, 그죠? 성도를 대했다가
가슴 아파하는 일이 생기는 경우가 왕왕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유리 같은 황금길이 놓여 있어야 됩니다. 진실을 말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는 교제.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공동체 속의 성도는 이렇게 변화된 모습으로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 안에서 변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2개의 보석은 단순히 뭐 그냥 그 어떤 그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렇게 보석이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보다는요, 바로 성도들이 이렇게 존귀한 삶을 살아갈 때 변화된 성품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완전 무결한 곳입니다. 그곳에 오늘 우리가 신부로서 초청받았어요. 신랑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그날에 오늘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처소를 다 예비하시고 준비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가야 될 때 신부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두 가지 역할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하는 자에게 냄새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도 있고, 악취가 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깨닫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품이 변화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랜 연단 속에서 맺혀진 열매이고, 이 열매는 다양성입니다. 다 똑같은 열매를 맺고 있지 않아요. 성품마다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내하며 신부로서 바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신부로서 뭘 준비합니까?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며 이 땅을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는 준비 속에 이 땅을 살지만 무모하지 않고요, 언젠가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뭡니까? 최선입니다. 최선.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인내하며 약속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라는 삶이에요. 이거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인격,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정결한 처녀와 신랑을 기다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